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이 에스를 만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리고는 야곱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을 이 사자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불러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란 뜻이 바로 투쟁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투쟁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형 에스의 장자권까지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아서 형 에스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 그 야곱이 이제 다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에 이제 에스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은 거기에 에서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변화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변화된 야곱.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시니까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야복강을 담대하게 건너갑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가 그렇게 20년 동안 한이 맺혀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군사들까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에서가 부드럽게 됐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끌어안고는 화해를 하고 기뻐하고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신앙의 절정의 이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야곱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승리자야, 하나님과 기록해서 이겼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축복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민족의 그 출발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12지파가 시작된 겁니다.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 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장 절정의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기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닥쳤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입니다. 야곱의 자녀 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인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 전까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에서의 그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시고 정말 극적인 화해를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가정이 풍지박산났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일이 닥치니까 망년자실이에요. 망년자실.
그리고 이 일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로운 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 가장 수치로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넋을 잃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야곱이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야복강가를 건너서 이제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데 야곱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세겜 땅이에요. 이야, 너무나 좋다. 여기에 자리를 깔고 살면 좋겠구나. 그것은 베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베델은 들판이고 산악지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처음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그 도망 나올 때에 쓰러져서 있던 그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알거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세겜을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번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아,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좋아. 베델보다는 훨씬 보기 좋은 곳이야. 거기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거기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34장 1절에 나옵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지금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베델이었어요. 왜? 창세기 20장, 28장, 20절에 22절에 보면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줄 때에 그는 그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을 거느리고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목표 지점을 가르쳤어요. 지명을 가르쳤어요.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복강가를 건넌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세겜을 보면서 거기에 안주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비극이 시작됐던 거예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 목표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보기에 좋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비극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사명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풍성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풍성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결국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보암직도 합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 버립니다. 나의 시선이 잘못된 곳으로 향해 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제 전쟁이 모든 전쟁에 승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이럴 때에 그는 밖을 나가다닙니다. 심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건들다가 그의 눈의 시선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했나는 겁니다. 이 보는 것이 그의 욕망을 자극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겼던 거죠. 비극적인 일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능력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입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단어가 있어요. 보다라면 그냥 보다, 본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살핀다 이런 말이죠. 살핀다. 또 어떤 단어는 고정한다. 집중해서 집중한다. 계속 바라본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걸 말하느냐?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바라보자 할 때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영어로 fixing your eyes on Jesus Christ. 무슨 말이냐면 고정한다는 픽스한다는 고정한다는 거예요. 고정해서 집중해서 계속 본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본다.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펴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집중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둘 때에 그곳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떠나는 것만이 야곱의 이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창세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 방향대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땅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지시의 자리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찾고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나의 시선을, 나의 방향을 이제는 바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자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내가 추구해야 할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베델로 가는 야곱처럼 그 자리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